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에 따라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을 가로막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앞으로 나가라 명하십니다.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애국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서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다를 동포로 모으시고 묻히, 즉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창조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바다가 하나님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친다고 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죽음이 갈라진 것입니다. 죽음이 갈라지면 그 안에 생명의 길이 펼쳐지고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만들어 보십니까?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로의 군대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약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변수가 많은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에 흑암이 임하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밝은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에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범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이 보호막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애굽에게는 어둠이 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기적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에 주어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니 거대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홍해보다 더한 난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가 달리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죽음을 자초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 엄청난 재앙들을 직접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기에 죽음의 바다로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쓰십니다. 26절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다면 이제는 애굽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다시 합치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다시 합쳐지는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도 그가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다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홍해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홍해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수많은 홍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쫓아오던 대적들이 모두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큰 능력을 눈앞에서 확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홍해의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넜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